오늘은 로마서 2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2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의 균형을 갖춘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 주 정도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이제 끊고 다시 또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로마서는 되게 중요한데,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흐름이 좀 끊긴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의 부분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실천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딱 피게 되면은 1장부터 11장은 교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나와 있는 핵심의 단어를요 요약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어떻게 구원받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이거를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12장부터 16장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삶의 이제 실천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13장 봤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12장에서는요 어떤 걸 먼저 봤냐면요, 실천 부분의 첫 번째 12장은 그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첫 번째 뭐냐? 예배 드리며 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며.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이 13장이거든요. 자, 이 13장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세 가지를 기억해라 라고 합니다. 그 13장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국가에 대한 복종,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를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되느냐, 오늘 13장에서는요 두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랑하며 살라, 거룩하게 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은요, 13장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복종하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며 살고, 또 하나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랑하라, 거룩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하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말씀 8절 9절 말씀이거든요. 자,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되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며 살래요. 여기 8절에 나와 있죠. 피차 사랑의 비되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빚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사랑만큼은 내가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항상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금전적인 거 어떻게 빚 안 지고 살겠습니까? 다 빚지고 살죠. 여러분도 빚 있으시죠? 예. 제가 신방 가 보니까는 자기 집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은행집이더라고요. 자기네 집은 저 베란다 조금 1.5평 이거 내 집이고, 나머지 전체 평수는 은행 빚이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원래 빚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찬송에도 있다고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빛 가운데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요. 근데 오늘 이 빚은 그 빚이 아니에요. 그 빚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빚은 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예요.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게 뭘까요? 그건 내가 사랑받으며 살라는 얘기예요. 사랑받으며.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내가 사랑받
받아야며 산다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못 받으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게 안타까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요, 내 욕심과 야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나만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의 빚을 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은 사랑 안에 다 녹아내려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도둑질하겠습니까? 탐내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나머지 모든 계명은 이미 거기에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메시지 같지만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절처럼 됩니다. 10절. 자, 10절로 한번 돌아봅시다.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통일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적용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게 되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교육시킬 때 잔소리로 여러분 자녀들이 바뀐 자녀 있습니까? 그러면 계시면은 책을 쓰세요. 책을. 전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는 잔소리 100단. 나는 이렇게 3일 만에 자녀를 뒤집어놨다. 아마 날개도 팔릴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을요, 그냥 조금 변화된 것처럼 보이게 할지 몰라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을 바뀌는 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품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거, 그 사랑만이 결국 사람을 완전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많은 것을 10계명을 가지고 막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간음 안 하는 법, 도둑질 안 하는 법, 이거보다는 예수님은요 그냥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해주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던 분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한마디의 설교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이 사랑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이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제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주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사랑을 못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 안에 체험돼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제가 뭐 결혼식 갔을 때 주례도 보통 고린도서 13장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장으로 이제 그 주례사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유하며 자비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장이, 이 사랑의 마지막이 끝이 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끝이 이렇게 끝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마지막이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장의 끝장이 뭐예요?
견디느라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부는 못 가능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지 여러분 자주 반복되면은요 우리 성깔 있잖아요, 못 참아요. 여러분요,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들 물어봐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면요, 아유 3개월 동안은 못 참겠어요. 설마 결혼해가지고요. 요즘에는 너무 빨리 이혼해가지고 그것도 못 참는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대부분은요 눈 멀어가지고 3개월은 그냥 눈 멀어 삽니다. 4개월째 눈 떠가지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대부분의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오래 참이란 이 첫 번째에서 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오래 참아지나요? 안 참아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때린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니까 너 이러는 거야 그럽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랑장을 볼 때마다 사랑이 처음 시작이 오래 참고 사랑의 끝이 견디다 라는 이 사랑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안에 그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요 이 사랑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요, 사랑을 오래 참아요? 사랑이 온유하다고요? 사랑이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이 교만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봐도 이 반대말 같아요.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장에 이런 말이 써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전 제 나름대로 이 말을요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구나, 내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구나. 그럼 왜 사랑장을 썼을까요? 간단해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인데요,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시고 모든 걸 참으시고 모든 걸 믿어주고 바래주고 끝까지 견디는 사랑은 누구 사랑이냐면 하나님만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책에 이 말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간단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 나를 오래 참아주고 하나님 나를 오래 견뎌주고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봐 줬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오래 참아주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오래 견뎌주겠습니다. 믿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랑은요 완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사랑에 충만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요 품을 수 없는 것을 품게 되고요, 그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꼭 체험하셔야 돼요. 그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행할 때 혹은 누가 여러분 가운데 버릇없게 행할 때 여러분이 사람을요 훈계로 변화시키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킨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를 또 여러분의 자녀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첫 번째는 복적이라면 이번 두 번째 할 일이거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13장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일 하나 더, 그게 뭐냐? 거룩하게 살랍니다. 거룩하게 살라.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읽어볼까 하면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 이 로마서는 지금 이 11절에서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사실 앞에 있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8절, 9절, 10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말세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각박해지고 말세가 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잠들 유혹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잠들 유혹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깨야 될 때랍니다. 깨야 될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거나 말세가 되게 되면은요 우리들에게 뭐 하냐면은 자꾸 잠들 유혹이 많아집니다. 이 잠들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요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 이거를요 여기 있는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들의 용어로 치면은 이런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지금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잠들게 하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는 백성이면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겁니다. 어둠의 옷을 입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잠들 때가 오니까 깨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을 옷이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면 어둠의 옷을 입게 됩니다. 어둠의 옷을 입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에 어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그룹으로. 방탕하면 술 취해집니다. 음란하면 호색해집니다. 다투면은 시기가 옵니다. 이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빛의 갑옷을 입은 게 아니라 죄악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다가오고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들에게는요 빛의 갑옷이 아니라 이 죄악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시니 우리가 이 세상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잠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오늘 로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그 당시에 부패한 로마 시대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보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똑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똑같아요. 지금 얼마나 방탕하고 술 취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음란하고 호색한 일들, 상상을 초월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투거나 시기한 일들. 이거는요 그 당시에 로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2022년도 우리들의 이야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옷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빛의 갑옷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요 그게 14절이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죄악의 옷을 벗고 멀리 입어내면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요 여러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다 동감할지 몰라요. 이렇게 정장을 딱 입고 있으면요 정장 입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언제 풀어주냐 아세요? 예비군 옷만 입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예비군이 돼버립니다. 야비군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동기들 보면은 다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탁 입고 있다가 만약에 군복을 입잖아요. 애들이 군복만 입으면은요 다리를 짝짝이 걷고요. 그 옷이 참 희한한 옷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뭐 지금 남편분들이 지금 다 민방이니까 모르시겠는데 한번 옛날을 잘 추억해 보세요. 하여튼 예비군 옷만 입으면은 이상하게 인간들이 야비해집니다. 그래서 야비군, 예비군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내 행동 반경이 달라지는데 어둠 옷을 입잖아요. 그럼 내 속사람이 깨끗하더라도 어둠 옷을 입으면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해집니다. 근데 내 안에 어둠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모든 정욕을 그치고 육신의 도만을 일을 그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걸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이 종교적인 용어, 우리 용어로 쓴다면은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아니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어떤 옷을 입지? 아니 뭐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 되는 건가? 제가 여기서 발견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이요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공부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은 언제 입습니까? 어디 나갈 때 입죠. 여러분 주무실 때 옷 다 입고 주무시면 없으시죠? 거의 옷 다 벗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물론 몇 개는 갖춰 입고 주무시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대부분 옷을 입죠. 아침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 나갈 때 입잖아요. 제가 오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게 그런 뜻 같더라고요. 내가 어디 나갈 때 아침에 옷을 입는다. 그러면 결국 하루가 어떡합니까? 그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걸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우리들의 일상에 가까운 얘기라면요, 새벽에 나와서 주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새벽을 깨워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간 사람은요, 방탕하지 않습니다. 호색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악의 옷을 입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으면 나는 원래 죄악의 몸을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하루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외에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안 읽어보면요, 죄악의 옷을 입고 다니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요? 죄악의 옷을 입었으니까. 죄악의 옷을 입으면 죄악의 몸처럼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적극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시작할 때 꼭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옷 입어서 이 세상에 날마다 세상이 우리를 잠들기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내가 하루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다고. 내가 하루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열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세의 시대에는 우리들의 영혼을 잠재우려고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죄악의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요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 안에 십자가 있습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간구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여러분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고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말씀 꼭 보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짧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첫 시간, 첫 아침을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여러분 1분, 단 1분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지고요, 이 말세 때에 죄악의 옷을 입지 마시고 범죄치 마시고 순결한 믿음의 종들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